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고 암송한 대로 그 자체로서도 장엄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유명한 네 가지 사실, 영어로는 that 하면서 네 가지 유명한 사실로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세 번째 사실,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사셨습니다. 네 번째 사실, 게바에게, 12사도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자에게, 자기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는 이것인데,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나타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확실히 사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심지어 사도들이라고 해도 여기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1절에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전에 받았다고 했죠. 3절에도 나도, 바울 사도도 역시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받은 중요한 것, 바로 이 전에 받았다고 번역한 이 성경 말씀은 좀 특수한 말인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전수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수받았다.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은 이거를 보통 받았다고 하는 receive 이런 영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전통, 그러면 전통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영어로 tradition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 말을 뭐라고 하냐, traditioned, 우리는 그 전통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옮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 사도건 베드로건 또 다른데 우리라고 해도 전혀 다를 수가 없는 것이라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학적인 사고가 풍부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도들하고도 의견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만은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밖에 전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도 그대로 전해받은 것이며 믿는 것이며 또 우리가 전파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예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까지 부인한 것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것으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다가 사과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곧 이어서 다른 사과들이 잇따라 맺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시지만
단 한 차례로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맺힘으로써 다른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말해주는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니 많지.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니 많지. 이게 거짓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포도 우리의 믿음도 이 성경 말씀도 모두 헛되고 구원도 없으며 우리는 거짓을 전해받고 믿은 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나서 사도는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에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나요? 하는 이 신학 펀치에 대해서 사도의 답의 키워드, 열쇠의 말, 이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않으며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모습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듯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우리들의 형상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을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이것이 우리의 승리. 그런데 우리의 승리이되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참으로 믿는가? 만약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면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수고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나날의 삶에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의미를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삶 속에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보람을 오늘 내가 느끼면서 살 수 있기 때문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노종훈 형제가 암송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이 세상의 삶에만, 지금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람과 즐거움과 의미를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즐거움과 보람과 의미도 주지요. 그러나 그 수고가 영원한 의미에서 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알 때라야 그 즐거움과 보람도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보람과 즐거움도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